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몇 가지?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면 우리 큰 목소리, 예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올해 초부터 우리가 계속 자주 들었던 표현이 하나가 있다? 하나는 아니고 몇 개가 있어. 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쩐 막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 얘들아 하면서 자꾸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막 하나님의 사람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을 때 딱 하나로 정리가 잘 안 될 것도 같더라고. 뭐지? 그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사람인 거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물론 정리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래. 앞으로는 이런 단어들을 전도사님이 쓰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자,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구하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학년별로 한 명씩 시켜볼까? 자, 학년별로 한 명씩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생각나는 대로 혹시 사람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 3학년에선 이래. 물. 그래요. 물이 필요하다. 좋아요. 자, 우리 2학년에서 의찬이는 사람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기로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니까. 자, 우리 1학년 중에서는 혹시 말해볼 친구 있어요? 자, 우리 좋아요. 이번엔 이쪽으로 갈게. 나중에 또 시켜줄게. 자, 은견이는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사니까. 그쵸. 되게 생각보다 재밌는데. 자, 그럼 우리 한 번씩 더 학년씩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전쌤이 약속했으니까 1학년에서 서준이 한번. 뭐가 필요해요? 사람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밧줄. 좋아요. 밧줄. 물, 밧줄 뭐 나왔어요. 자, 우리 준수였나요? 준수. 하나님의 마음. 그래. 그것도 진짜 잘 말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2명 시켰으니까 오늘은 저쪽으로 한번 갈게요. 3학년은 지한이. 뭐라고요? 사람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지한이는 답이 없어요. 뭐라고요? 또 다른 사람. 맞아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대요. 자, 이따가 또 질문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자, 일단은 지금 손 내려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맞아요. 말한 것들 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요, 사람을 구할 또 한 명의 사람도 필요하고요, 밥도 필요하고요, 또 아까 뭐 있었죠? 또 하나님의 마음도 필요하고요. 맞아. 밧줄이 기억 남는 친구들이 꽤 있나 보다. 전화도 필요하다 그랬고. 맞아요. 여러분, 그것 말고도 사실 우리가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얘들아, 사람을 구하려면 저렇게 불길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뭔가 용기도 필요할 수 있고요. 얘들아, 만약에 몸이 너무너무 허약한데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몸이 아무래도 건강해야 도와주세요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건강도 필요해요. 그리고 얘들아, 돈이 사람을 구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람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거나 도와줄 때면 사실 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아까 말한 밥, 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또 우리 준수가 잘 얘기한 것처럼 얘들아, 하트, 우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나 사람을 구하는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런 것들 다 없다고 하면 얘들아,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건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몸도 약하고 맨날 감기 걸리고 컬럭컬럭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구하죠? 자, 또 저도 그렇고요, 저희 집도 그렇고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을 구할 만큼의 그런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죠? 자, 저는 저를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질투도 많고요, 저는 생각보다 미워하는 것도 많고요, 다른 친구 막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저한테 사실 어려워요, 저한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못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이와 동일하게 되게 어려운 상황,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사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다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이제 성경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어요. 요셉 이후에 무려 몇 년? 400년이 흘렀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집트 땅에 있어요? 이집트라는 곳에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갔거든.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근데 시간이 지났어. 400년이 지났어. 이제 요셉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다 잊어버린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또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위험하겠어? 이러다가 우리 위험하겠어?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맞아요, 노예로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거 진짜 이스라엘 남자애들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 태어나는 애들 있으면 다 없애버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막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도사님이 어떻게 정리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건 곧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지금 이 아이를 당장 젖을 물리고 키울 수 있는 유모를 한번 구해봐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 아기의 소리는 정말 커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입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근데 얘들아, 자, 집중해 주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행히도 그 아기가 유모를 구해와 라고 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을까? 바로 그 모세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엄마 손에서 클 수는 있었지만, 얘들아, 엄마를 엄마로 부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이고야, 없었어요. 엄마를 엄마로도 부를 수 없었고, 어린 이스라엘 남자애는 다 죽이라는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의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모세는 엄청 건장한 이집트 남자가 됐어요. 이집트 남자가 돼서 살고 있었는데, 얘들아, 하나의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어머나 얘들아, 지금 그림만 봐서는 그냥 한 대 딱 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한 대를 딱 친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건장해진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모세가 딱 봤는데 아마도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도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다르잖아, 나라 사람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막 다투고 있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야, 이게 맞다니까? 막 서로 다퉜던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한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걸 본 모세, 청년 모세는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어? 결국에 그 사람을 때렸는데, 때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모세는 아까 우리 그 갓난아기 모세 있잖아. 그 모세가 이렇게 자라서 어떤 사건에 또 휘말려요?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잘못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순식간에 아까 모세가 누구한테, 모세의 바구니가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왕의 뭐라고? 그렇지, 하윤아. 왕의 공주한테 흘러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모세는 왕실에서, 왕들이 사는 곳에서 자랐겠죠. 가난한 사람으로 자란 게 왕들이 사는 곳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화면 너무나도 충격적. 여러분, 이렇게 건장하고 힘있어 보이는 모세가 그 길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탄로 났기 때문에 심지어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탄로 났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모세가 겪은 어려움, 모세가 저지른 잘못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순식간에 정리해볼게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엄마를 엄마로 부를 수도 없는 그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자랐어요. 이집트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모세는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를 때려서 죽이고 숨기는 잘못까지 저지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자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죠. 여러분,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에 이제 진짜 도망나간, 아무것도 없이 도망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모세, 자, 여기까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아주 빠르게 전도사님이 지금 들려줬는데, 여러분, 이런 모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을까? 이렇게만 보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보여요. 얘들아 봐봐.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평생을 착하게 사는 사람을 사용해도 모자르실 텐데 어떻게 이런 모세를 쓰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어느 날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집트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떠도는 그 유목민들과 함께 그냥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나무는 너무나도 신기한 게, 얘들아 지금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불타는 나뭇잎의 색깔이랑 똑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달라요? 달라요. 얘들아, 나뭇잎이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까매지잖아. 근데 지금 나무가 완전 푸릇푸릇 전혀 불에 타고 있지만 타고 있지 않은 나무처럼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모세는 그곳으로 갔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맞아요.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예요. 자, 집중.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도망 나온 그곳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숨겼다가 들통나가지고 도망 나온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웠던 그곳, 너무나도 나의 창피했던 과거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요? 거기 돌아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두 가지의 특징.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제한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죠? 제한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자, 너는 여기까지. 너에게 건강이 없다고? 너에게 돈이 없다고? 너에게 사랑이 없다고? 아이고야, 어떡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못 받겠다.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물론 그 잘못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너가 연약해서, 너가 몸이 약해서, 너가 때로는 뭔가 남을 도와줄 만한 돈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니까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할게요. 근데 전도사님, 저는 지금 불타는 나무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따로 들은 게 없는데요, 저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이 안 부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당연한데, 엄청나게 자연스러운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얘들아, 우리 친구들 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맞아요. 근데 얘들아, 엄청 놀라운 사실, 그렇게나 우리 친구들이 이미 느끼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부모님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저 그냥 교회 오려고 했으니까 온 거죠. 아니요. 여러분, 반 친구들을 봐봐.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친구들보다 모르고 못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지금부터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는구나 알고 그 말씀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인사할 때보다 좀 더 큰 목소리를 전도사님 기대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 ready. 자, 우리 구호 준비하면 우리 얍하면서 딱 드는 겁니다. 좀 졸려도 우리 딱 잠을 깰 겸 준비하시고, 자, 구호 준비. 자, 우리 같이 외칩니다. 시작. 자격이 없어도 부르시는